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했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느 회사 돈 관리하는 부사장이죠. 사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은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생기니까 그 회사에 빚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갚지 않아도 좋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갚아라, 탕감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일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하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돈 다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너 도와줄 거다, 물론 영원한 처소라고 했지만, 이게 도대체 칭찬받을 일인가? 참 난감합니다. 오늘 예수님 이 비유가 모든 비유 가운데 잘 난해하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보려면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 12절에는 밑도 끝도 없이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해 섬길 수 없다. 이건 또 왜 툭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주인을 대신해서 자본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세상에서 보면 은행 융자 담당 부사장일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채 이자놀이 하는 겁니다. 이자놀이. 근데 주인의 귀에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랬는데, 본문에 쓰여진 소문이 났다는 헬라어는 악의를 가지고 속이려고 소문을 퍼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이 청지기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더니 주인이 이게 잘라야 되겠다, 그랬더니 살 길을 마련하라고 오늘 이런 작전을 짠 겁니다. 쫓겨날 상황에서 자기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전 어제 이 본문 이거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짠해요. 이거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 우리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 특별히 돈과 관계된 일을 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속이는 소문에 연루되기가 얼마나 쉬워요. 사도 바울도 당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제대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등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게
기름 100말과 밀 100가마니를 빚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근데 기름 100말이라는 거는 그 당시 돈으로 생각하면 1000데나리온이고, 그리고 밀 100가마니라는 건 2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남자 장정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한 사람의 3년 8년 봉급이에요. 큰 돈이죠, 그렇죠?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말을 빚진 사람이 50말로 고쳐라, 50% 디스카운트 해주고, 100가마니 빚진 사람에게 20% 디스카운트 해줘서 80가마니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설명하는 책들을 보면 올리브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올리브 기름은 상할 그것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인들이 마진을 50%, 곡식은 상할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20%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세 사람 다 나름대로 손익계산을 잘할 줄 아는 경제 개념이 분명한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돌뱅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고 처음에 소문 들었을 때 내쫓으려고 했는데 칭찬을 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야기는요, 듣는 사람에 따라 자기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 현장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장사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돈 빌렸다가 이자가 늘어나서 빚더미에 빠졌던 사람들, 이거 괜찮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알지, 숨 막혔기 때문에 숨통이 열리는 이야기다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건물주들이 월세를 깎아줘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했던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왜? 장사 못해서 가게들 문 닫으면 건물주도 손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사는 길을 마련한 겁니다. 어쩌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이자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려운 때 이자를 탕감해 줘서 칭찬하는 소리 들고 사람들이 저 사람 나중에 시장 나오면 플러싱 시장 뽑아줘야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사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만일 너희가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 덮을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몸을 가릴 것이라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호소하면 자애로운 나는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 모세오경 공부하는데 그 가르침이 주로 그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자비와 사랑으로 돌봐라. 그리고 동족을 가족처럼 여기라. 나아가서 사람도 땅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년 제도를 둬서 쉬게 하라. 안식년이 7년에 7년 지나 50년은 신년이라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모든 빚을 탕감하고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땅을 빚 때문에 빼앗긴 사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역사 제도를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입니다. 왜 주인이 정말 이 청지기를 칭찬했을까?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이걸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게 해서 이게 뭐냐? 회사 브랜드 가치예요. 회사 브랜드의 가치예요. 이 회사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쁜 고리 대금업자 장사꾼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을 함께 살려주는 제대로 된 기업입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브랜드 가치라는 게 돈보다도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손흥민이 지난번 몇 달간 골 하나도 못 넣어가지고 난리치다 어제 후반전 투입돼하고 3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손흥민이 광고 나가는 값은 수천만 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브랜드 가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정재 에미상 받으니까 그 광고 나가는 거 뭐 세라젬 이런 거 막 뛴대요. 지금 국제화가 된대요. 세라젬이. 지난 주간 파타고니아라는 고급 의류회사 창업주 이반 슈나드 회장 가족이 회사 지분을 모두 지구 변화 환경
지구 환경 보호를 왜 내놨어요? 파타고니아 뭔지 아시는 분들은 벌써 뭐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벌써 고급 옷을 입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못 입어요. 나는 딸이 하나 사준 거 하나 있는데 귀에서 잘 안 입어요.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주 좋은 옷이에요. 근데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을 100%를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내놨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 그랬어요. 오, 이런 기업이 있는 거예요. 지구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주주다. 대단한 선언이에요. 대단한 선언이에요. 요즘 금리하고 환율 때문에 난리예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 기러기 아빠들 지금 난리 났어요. 갑자기 환율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고 원화가 떨어지니까 한 30%가 환율 차이로 올라가니까 힘들어져서 공부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은, 유학생들 안 오면 또 교회들도 어렵고 다 그런 거예요.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갚아야 할 융자금이 올라가요. 크레딧 카드 이자가 폭등해요. 오늘 이야기는요, 폭리를 취하는 경제 구조, 이자 제도 없어져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 경제 논리입니다. 1980년대 한동안 교회가 신용조합것만 했었어요. 어려운 사람들끼리 저이자 주고 같이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의 교회가 마이크로론, 저해융자를 선교 프로젝트로 하고 있어요. 인도에 있는 산골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혼자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500불 빌려주면 그 500불 가지고 셀폰을 사요. 셀폰은 동네에 전화가 없으니까 조금씩 사용료 받아갖고 생활에 보태 쓰고 원금을 갚으면 그거 갖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로론이에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적은 돈이지만 그래서 동네가 마을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케냐에 다녀온 우리 영어권 예배 선교 목사 올리버 임 목사가 저한테 목사님 프로징 제일교회에서 10,000불 정도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투자는 뭐 이익을 챙기는 거냐 그랬더니 이익은 못 챙긴대요. 케냐 갔더니 이 목사들이 생계가 어려운데 한 1,000불씩 투자를 해가지고 뭐 미싱을 산다든가 뭘 한다 해서 조그만 사업을 하면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있고 원금을 갚으면 그걸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살 수 있는 거 좀 해달라. 그래서 그럼 내년에 한번 가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동네와 마을 경제 발전에 도움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교단 세계 선교국 아시아 태평양 담당 오래 했던 제 친구 김종성 목사가 은퇴를 하고는 자기가 많이 도왔던 태국의 산골 마을 거기에 가서 지하수 뽑아서 우물 해주고 또 뭐 버섯 재배하게 하고 학교 아이들에게 또 식용 개구리 키워주고 이런 거래서 같이 갔었어요. 몇 년에 산골에 이제 저는 우물에 대한 기억이 많아서 교회에서 한 20,000불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제가 간 그날은 안 돼. 그 다음날 빨리 오라서 갔더니 깊게 파이프를 내렸는데 지하수가 펑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죠. 제가 미국에 돌아왔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그 산골마을 아이들이 그 물을 받아다가 밑에 아랫마을에다가 싸게 파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산골 마을 애들도 신나고 밑에 사람들도 신나고 행복한 일이죠. 이게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가장 큰 문제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빌릴 때는 이자율이 낮아요.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빌릴 때는 이자율이 높아요. 왜? 담보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행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 요즘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빚진 교회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자율 급등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차마 이런 얘기하기 민망한데 나라가 어려울 때 돈 많은 사람들이나 현금 가진 교회들은 대박이 나요. 미국 경제공업 어려움이 있을 때 알라바마의 아주 유명한 미국 교회가 쇼핑센터 1,000,000불, 2,000,000불짜리 쇼핑센터가 1,000,000불에 나오니까 넝큼넝큼 사재기 하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금이 많잖아요. 이런 빈익분 부익부라는 게 교계에 만연해 있어요. 만연해. 나라가 어지러고 동네가 어지러고 경기가 어려우면 돈 많은 사람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교회들이 은행이 외면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교회들에게 저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옛날 우리 80년대 했던 것 같은 신용조합 같은 거 한번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나가시다 게시판 보시면 마중물 선교라는 이름 붙인 선교 지원금이 있어요. 특별 헌금 해주신 분들 때문에 우리 세계 선교국에 그동안 우리 교단 3명의 선교사 조금씩 보내던 게 이번 달부터 9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확장하고 어려운 교회들을 또 확장해 주는데 마중물이란 이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마중물이 뭡니까? 제가 시골 학교 다닐 때 더워서 막 뽐뿌물을 해대면 땀만 뻘뻘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구니인가? 이 뭐라 그러지? 이걸 빠겠어? 이건 일본 말이 뭐죠? 하여간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고 물을 이렇게 놓아주면 막 뽐뿌를 하면 그 다음에 물이 콸콸콸 나오죠. 그러면 목물도 하고 시골에선 그거로 뭐 닭도 잡고 뭐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인데 지금 나가실 때 보면 게시판에 나와요. 우리 교회도 신년을 향해 가면서 그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는요 큰 돈도 귀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작은 돈도 엄청 귀해요. 제가 1979년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보스턴 신학대학원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줄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추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연합감리교 추천을 못 받으니까 제가 첫 학기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학기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300불이 모자랐어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100불 꿀 사람도 없었어요. 보스턴에서. 그러니까 학교 등록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름이 지금도 잊지 않아요. 40년 전인데 낸시 리처슨이라는 여자 목사가 학생처장이 저를 오라 그러더니 쪽지 하나를 줘요. 찾아가 보라고. 보스턴 다운타운에 어느 건물에 갔더니 문을 두드리니까 들어오라 그랬더니 머리 위가 하나도 없는 중년 백인 남자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아무 말을 안 하고 서랍에서 수표를 꺼내주는데 600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정쩡 서 있었어요. 너 왜 안 가고 서 있냐? 이거 어디다 사인하냐? 그래요. 왜냐하면 채용 증서 써야 되니까. 그랬더니 사인하는 거 없대요. 근데 내가 뭐라고 멍청한 놈이 질문한 줄 아세요? 그럼 내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안 갚아도 할 수 없다. 다만 훗날에 너 같은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공부 못할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만 기억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사인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보스턴 하는 게 부목사 되고 첫 월급 받고 그거부터 갚았어요. 근데 그때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 저 솔직히 그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았으면 공부 못하고 끝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사실은 당시 시카고에서 에즈벨 연합감리교 목회하셨던 장철훈 목사님이 제 집사람 사촌 오빠하고 친해가지고 저를 누군지도 모르시면서 그 교회 소속이라고 세상 말라면 가라분설 하나 써주셨어요. 그래갖고 교회에서 어렵 나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장철훈 목사님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2학년 때부터는 교단 장학금을 받고 졸업할 때까지 제가 재정적으로 압박이 없었어요. 근데 교인들이 뭐 장철훈 목사님 어렵게 했더라고요. 왜 목사가 가짜 서류에 사인해 주냐. 근데 그거 안 해주셨으면 난 아마 지금도 학교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지혜롭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 착한 거 없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있지만 실제적으로 세상 역사 변화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일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많아도 정작 무슨 일할 때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작당하고 나쁜 짓 하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요. 역사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투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주석가는 본문에서 말하는 빛의 아들은 예수 당시에 세례요한을 따르던 에세네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 근처에 살면서 하얀 옷 입고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이 세례요한 에세네파 몇 명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나중에 다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 나가요.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에세네파에 대해서 비판하셨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조할 소서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말이 불법적인 일, 약삭빠른 일 해라, 그 정당화하는 일 아닐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히틀러 당시에, 나치 독일 당시에 유태인들 600만이 학살당하는 때에 히틀러 때문에 나름대로 작은 권한을 가졌던 권력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쉰들러예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탈출시키죠. 남들은 그렇게 이거 히틀러 밑에서 말하자면 면서기 같은 거 하는 거였죠. 아니면 조그만 읍장 노릇하는 건데 이 사람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사인을 해줘가지고 살게 해준 거예요. 그게 쉰들러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이 말씀이 인정 사정 없이 이익 창출에만 집중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록 불의한 청지기라 할지라도 그가 보여준 지혜를 통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경제체제와 나눔을 통해 이 땅의 진정한 평등 세상을 실천하라는 명령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대해 결론 지면서 그런데 14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가장 잘 믿고 믿음 좋은 곳으로 자부심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인간들이 돈을 좋아하는 인간들이라고 해요. 빚더미 때문에 숨이 콱콱 막혔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 길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들은 종교심이 강하고 딴 사람들도 저 사람들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돈 좋아하는 인간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누가복음 지난 몇 달간 계속 설교하는데 똑같은 주제가 반복돼요. 그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회라는 집단이 믿음 좋은 교인의 모델을 바리새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도 교회 오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양복 시꺼먼 거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이 굉장한 거룩한 거나 되는 양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인간이 잘났고 깨끗하고 선하고 의롭고 거룩해 수준이 높아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죽을 죄를 지은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가 복음입니다. 왜 이 복음의 진리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리 받아들이기 힘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그들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사업 좀 하다가 말아먹은 사람들, 은행에 빚 졌는데 못 갚고 파산한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무슨 일인지 늘 가난한 사람들, 좀 살게 되는 나라 정책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되냐고요. 너 잘못했으니까 늘 굶게 굶어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이런 잘못, 저런 죄, 사고 쳐갖고 문제 있는 인간들 용서받아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살면 안 돼요? 한 번 잘못 안 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런 건가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인간들, 세상에서는 이렇다, 낙인 찍히고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찍힌 사람들, 하나님 사랑받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 사랑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다른 사람들 잡는 일, 무너뜨리는 일, 죽이는 일에 집착하는 걸까? 다른 거 아니라고 봐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 자기들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하고 자기들은 뭐 믿음 좋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속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 제자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았다는 것도 정신 나간 인간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치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캇 팩이라는 사람이 쓴 거짓말의 인간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아주 종교적이고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엘리트 집안의 아이들이 많이 불행하대요. 많이 불행하대요. 왜? 거짓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세상적으로 이 특별하다는 무슨 엘리트 집안 같은 집의 애들일수록 많이 불행하다. 왜?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래. 엄마, 나 요번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이놈의 새끼 나가 되져라. 네 형은 안 그랬는데 이런 그렇잖아요. 집이란 데가 어떤데요? 엄마 나 떨어졌어. 그러면 이 새끼 괜찮아. 이거 밥이나 처먹어라. 이게 집안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딸이 세상에 나가서 사고 쳤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와요. 아버지가 가서 밥 먹었니? 들어가서 밥 먹자. 여보 제 밥 차려줘. 이게 집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어느 글에 보니까 결혼하면 안 될 사람하고 결혼한 딸이 집안의 다반자는 언니 남자친구를 가로채갖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해요. 네? 이혼하고는 갈 데가 없어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아버지가 딸을 보자마자 밥 먹었니? 딱 한마디 하면서 얘 밥 줘. 그게 다였대요. 그게 다였대요. 응?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딴 건 모르겠는데요, 바리새인은 되지 맙시다. 사업하다 망해도 할 수 없고 사고 쳐서 욕먹어도 할 수 없는데 바리새인은 되지 말자. 왜?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 불행하게 만들고 예수를 죽이는 짓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들이 교회를 잘 지키는 믿음 좋고 기도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돕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보세요. 특별히 뉴욕 같은 교회 공간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평상시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해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건물에 있는 공간들, 파킹장들 거의 사용 안 해요. 그냥 교인들을 위한 주일날만 사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매니저 능력이 있는 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보통 교회는. 그런 교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교회라는 동네는 창조적인 진취적인 일을 해낼 용기가 어렵게 만든 문화가 팽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거 뭐 바닥도 돈 없는 사람 좀 싸게 줘서 결혼식하고 부엌도 좋으니까 그냥 거기 김밥 만들어 갖고 친교실에서 다른 데 가면 10,000불 드는 거 한 1,000불 받고 뭐 500불 받고라도 가난한 사람 무료로 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거룩한 기도하는 것에 무슨 너무하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틀이 너무, 아이고, 이게 하나님 건데 교인들이 보면요, 이거 내가 낸 헌금으로 한 교회인데 뭐 남들이 와서 쓴다고 난리쳐요. 난 도대체 저 인간은 생각이 어떻게 돼 있냐. 이 틀이 잘못되어 있어요. 거룩하다는 생각 자체가 예수의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바닥 속에서, 이게 거룩이에요. 갑자기 자기들끼리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척하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지난 금요일 날 좋은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급식 프로그램하고 블레싱 스토어하고 그랬잖아요. 뉴욕시에서 우리 급식 프로그램 인정했다가 한 10,000불인가 주더라고요.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뉴욕시에서 돈을 보내왔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돈도 많네 우리가.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냐,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큰 돈이에요, 그렇죠? 큰 돈이에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부목사님들 개척 나가라고 그래서 큰 돈이니까요. 저도 고맙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에서 프로징 제일교회가 어려운 이유 돕는 거 인정해가지고 큰 돈을 갖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더 활발하게 교회 자원을 잘 쓰라는 그런 것이죠. 교회니까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데만 써야 된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자, 사는 것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역설적으로 교회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 공감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쟁이들처럼 세상 이해 못하는 인간들 많지 않아요. 전 공감 능력이 없어. 네 거 내 거 너무 가리지 말고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그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에미상에서 6관왕이 됐어요. 감독상도 받고 이정재가 나무주연상 받고 그랬어요. 온 세계인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에 왜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받았을까? 대표적인 대사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거기에 보면 그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깐부잖아 그러잖아요. 우리 깐부잖아. 우리 어렸을 때 너 깐부? 우리 깐부 맺었다. 너 이 새끼 이거 풀면 죽어. 그러는 게 깐부예요, 그렇죠? 우리 동지다, 내 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계인들이 눈물을 흘려도 저런 정이 있구나.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저런 의리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동지애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이 세상의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깐부잖아. 프라싱 제일교회 교인들 이런 동지애가 얼마나 있나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동지애가 얼마나 있나요? 끼리끼리 쌈박질하는 거가 얼마나 큰 거에 비해서 집단이기주의들, 각 그룹마다 집단이기주의들. 그게 아니라 이 주님,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동지애가 얼마나 있느냐. 좀 의견이 좀 달라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합쳐나가는 동지애예요. 조금만 달라도 죽자 살자 싸우는 게 아니고, 좀 잘못해도 잘한다 해주고, 장로 하나가 사고 쳤으면 장로님, 목사도 옛날에 사고 쳤대, 괜찮아요. 좀 그러면 안 돼요? 장로가 사고 치고 자빠졌네. 장로도 사람인데. 장로 아들이 사고 쳤다. 어찌 집안 단속도 못해. 그게 인간들이에요. 장로님 얼마나 힘들어.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손잡고 기도해주고, 좀 안 되는 사람 보면 야 화이팅, 너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 마음, 난 얼마나 감사하는가, 난 얼마나 은혜로 충만한가. 그래도 교회 오면 내 이름을 불러주고 반가워하는 교인들이 있구나. 난 진짜 행복하다. 내가 아프니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으니 난 외롭지 않다. 그 힘으로 일어나라고 노력하면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시시한 것 갖고 시비 많이 하는 교인들 본 적이 없어요. 그 몇 사람이 그냥 궁지렁 대면서 뭐 이게 어쩐 일이지. 아유, 내 나이만 안 먹었으면 옛날 같으면 당장 찾아가서 딴 데 가라고 야단칠 것 같아. 시시하게 교회 만들지 말라고. 네? 좀 그러지 말자고요.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열심 내면 내가 불행해져요. 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은혜의 해, 희년, 역사 속에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 원칙으로 바꿔나가는 일, 이게 누가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동지가 되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깐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 교회 시시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명 바쳐서 세운 교회인데 지금도 시대에 속량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시시한 일로 그냥 다리 붙잡고 물귀신처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없게 하시고, 이제 정말 우리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숨통이 열리는 일에, 살리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